이제 위산 스님이 듣기에는 웅문안 스님 대답이 신통치 않아. 이제 도 스님이 있으니까. 도 스님, 그대는 보리는 무엇으로 자리를 하는가? 이게 한번 답해봐라. 이러니까 도 스님이, 자, 여기 잘 보세요. 보리는 어디에 자리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러므로 조사께서 태에 있으면 신이라 하고, 여기는 어떤 책에는 몸신자라도 돼 있는데 뭐 정신을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 하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다 하고, 입에 있으면 말한다 하고, 손에 있으면 잡는다 하고, 발에 있으면 걷는다 한다. 두루 나타나면 법계를 다 감싸고 거둬들이면 한 티끌 속에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불성이라 하고, 모르는 사람은 정신이다, 영혼이다 하고 한다. 자, 이 말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 조사들이 어떤 사람은, 부처님은 뭐 어떻게 깨달았다죠? 새벽 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있으면 본다 하고, 그러니까 눈에서 새벽 별을 보는 게 뭐예요? 이게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종소리, 새벽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으니까 귀에도 진심이 있다. 어떤 사람은 냄새를 쿵쿵 맡고, 냄새를 맡다가 아주 독한 냄새가 나니까 그것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입에 있으면은 말할 때 은하에 대오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하는데 할 하는데 깨닫고, 어떤 사람 다구는 소리에 깨닫고, 부처님은 별 보고 깨닫고. 이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누구죠? 백낙천인가 누군가는 그 스님한테 지컨 혼나고 내려오다가 폭포수 소리를 듣고 또 깨닫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 다 나왔잖아요. 눈에 있을 때나, 귀에 있을 때나, 냄새 맡을 때나, 입에 있을 때나, 손에 있어 잡으면, 발에 있을 때는 걷는다고 하고, 그리고 걷는 놈이나, 잡는 놈이나, 보는 놈이나, 냄새 맡는 놈이나, 말하는 놈이나, 그놈이죠. 그래서 본체는 뭘 하든, 그게 본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심이고, 그게 불성이고.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걸 불성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타나면 법계를 다 감싸간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이 현상계가 법계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체 현상계가, 일체 법계가 다 사실은 우리에게 보고 듣고 느끼고 파악되는 모든 게 다 본체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인데, 거두어들이면 그것을 싹 현상을 거두고 하면 한 티끌 속에 있다라는 말, 한 티끌 속에도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거기에도. 그런데 이게 불성인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정신이니 영혼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여러 스님들의 예를 들어서 도 스님이 도원지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호를 들고 춤을 추고 뭘 하든 본체를 알고 하면은 그게 다 본체가 드러나는 거, 본체 작용이라는 거 안다 이 말입니다. 이 도스님이라는 분은 도산에 살아서 도산에 사는 원지 스님이라고도 하고 종지 스님이라고도 해요. 여기 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교할 때 마루종자를 쓰고 여기는 지혜지자잖아요. 근데 이 도 스님이 이때 이제 그 800년대 그 전후에 이제 살았던 스님인데, 이때 같이 살았던 유명한 스님이 바로 위산 스님, 난전 스님 이런 분들이 다 그때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약산유엄이라는 스님한테 갔었는데, 이제 공부가 되기 전에 이제 남전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종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원래 종지였어요. 종지라고 하니까 이제 남전 스님이 조주 스님의 스승이잖아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야. 너가 종지면, 네 이름이 종지면 이제 남전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 지가 지혜 뿌라지나라는 뜻이잖아요. 지혜.
네가 지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무엇을 종으로 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원지 스님, 원지를 혹은 종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도원지 스님이 남전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남전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종지라 합니다. 이러니까 이 지혜가 없을 때는 무엇을 종으로 삼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꼬리를 내리고 다시 이제 자기 원래 출가했던 스님이 약산 요음 스님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남전 스님을 만났는데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하니까 이제 약산 요음 스님이 다시 일러봐라 하니까 또 대답을 못해. 그리고 살면서 계속해서 약산 요음 스님이 남전 스님이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게 대답을 해봐라. 이게 이제 그게 하드예요, 일종의. 너 그때 약산 요원 스님이 자기 제자잖아, 이 도호 스님이. 야, 너 남전 스님이 옛날에 그렇게 물었는데 지혜가 없을 때는 무엇을 종으로 삼느냐 하는데 그 한번 답을 그럼 나한테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럼 또 며칠 지나고 나면 야, 너 생각 좀 해봤냐? 그게 또 대답을 해봐라. 그래서 그러고 이제 살다가 어느 날 또 같은 절에 위산 스님이 또 방문을 하셨나 봐요. 위산 스님하고 우남 스님, 그때 이제 큰 스님들이에요. 그때 다 도인이라고 기록된 스님. 이 스님들이 방문을 했는데 위산 스님하고 우남 스님이 또 선문답을 한 거예요. 그 위산 스님이 우남 스님한테 보리도 지혜란 뜻이잖아요. 보리는 어디에 자리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남 스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위산 스님이 질문을 하고 이제 우남 스님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위산 스님이 듣기에는 우남 스님 대답이 신통치 않아. 그러니까 옆에 이제 도호 스님이 있으니까 도호 스님 그대는 보리를 이제 무엇으로 자리를 하는가 이게 한번 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도호 스님이 자, 여기 잘 보세요. 보리는 어디에 자리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보리가 자리를 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야, 앉을지 누울지 빨리 말해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보리가 어디에 자리하느냐 이러니까 너 앉을래 누울래 빨리 말해라. 이제 도가 확 돌아간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하고 위산 스님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도호 스님이 크게 이제 이제 이름을 떨치고 많은 사람을 제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 진심직설의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면 보리가 어디에 자리를 하느냐 이 말은 진심직설의 내용하고 질문을 바꿔서 물으면은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돼요. 진심이 자리하는 곳이 어디냐? 이러니까 너 앉을래 누울래? 이렇게 도호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도호 스님 얘기는 그렇고 근데 이 스님은 홀이 옛날에 그 고관 대작들이 임금을 만날 때 앞에 뭐 이렇게 대나무로 된 거 이렇게 앞에 하는 거 있죠. 그게 홀이에요. 이거를 들고 춤을 췄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춤을 추든가 말든가 그럼 어디에 있어요? 말하는 데도 있고 행동하고 다니고 뭐 할 때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귀에 있으면 그럼 춤출 때도 춤추는 데에 있어요. 뭐가? 진심이 거기에 있지. 진심이 작용하는 거니까. 또 오늘 제목이 진심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도호 스님이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석공 스님이 활을 들고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석공 회장 스님이 이제 활을 들었다. 마조 스님의 제자인데 석공 회장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원래 사냥꾼 출신인데 활로 사냥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마조 스님을 만나서 이제 처음 어떻게 만나요? 이제 사냥꾼으로 활을 들고 사냥을 하러 다니는데 마조 스님을 산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뭐 하냐 이러고 나는 이제 사냥꾼이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활을 가지고 짐승을 잡는데 한 번에 한 마리씩 잡느냐? 그렇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시원찮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마조 스님이.
그러니까 활을 한 번 쏘가지고 활을 한 번 쏠 때 짐승을 몇 마리나 잡느냐 이러니까 한 번 쏠 때마다 한 마리씩 잡는다. 자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원찮네. 재주가 시원찮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이제 석공이 아니 스님도 뭐 활을 쏠 줄 아십니까? 쏠 줄 알지 이런 거야. 그 스님은 활을 한 번 쏴가지고 몇 마리나 잡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짐승을 때로 잡는다 이런 거야. 활을 한 번 당기면 짐승을 때로 잡는다 이러니까 석공이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아무리 미물이라고 해도 그게 생명이 있는 건데 화살 하나로 짐승을 그렇게 때로 잡으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러니까 마조가 석공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아는 놈이 너는 어떻게 쏘지를 못하느냐, 너 자신을 쏘지는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말에 석공이 뭔가 크게 뉘우침이 뭐가 왔나 봐요. 그리고 활을 부숴 던지고 제가 사냥꾼 노릇을 그만하고 스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출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출가 인연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활 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때 벗어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활은 또 계속 가지고 있었나 봐. 죽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석공 회장 스님이 깨닫고 난 뒤에 누가 와서 묻기만 하면 활을 그냥 해가지고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어떤 것이 진심입니까? 하면 활을 확 해가지고 활을 겨눴대요. 그리고 기겁을 하죠. 사냥꾼 출신의 이제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던 이 사냥꾼 출신의 스님이 가가지고 묻기만 하면 활을 겨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 스님이 활을 들었고, 그 다음에 비마 스님은 뭐예요? 비마 스님은 거기에 이제 삼지창을 들고, 근데 비마 스님은 또 남학 해양 스님의 이제 3대째 그 손자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가 찾아오기만 오면은 창을 목에다가 갖다 대고는 무슨 귀신이 너를 출가시켰느냐, 스님이 찾아오면. 그리고 네가 도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얻었다 해도 찔러 죽이고 못 얻었다 해도 찔러 죽이겠다 하고 삼지창을 갖다 대고 목에 들이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마 스님이 삼지창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 법을 물으러 가겠어요, 그죠? 도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깨달았다 해도 너 목을 찌를 것이고 못 깨달았다 해도 찌를 것이다. 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서는 활을 쏘든 창을 들든 또 뭐예요? 춤을 추든. 그 다음에 또 구지스님 얘기입니다. 구지스님은 여러분 잘 알죠? 구지스님은 이제 손가락 하나만 세웠다라고 이제 알려진 그 스님이죠. 구지스님이 손가락을 세웠다라는 얘기는 이 구지스님 얘기는 워낙 유명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 구지선사도 이 생멸 연대가 좀 정확하게 기록이 없는데, 금화산이라는 중국에 거기에서 살던 스님이라서 금화구지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스님이 깨닫기 전에 금화산에 머물면서 주로 그 주력 연부를 하는 스님이었대요. 그래서 다라니, 칠구지 불모 다라니를 외우면서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던 스님이었는데, 어느 날 비구니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비구니가 실제 비구니라고 해요. 비구니 본명이 찾아와가지고는 갓도 벗지도 않고 이제 마당을 세 바퀴를 빙빙 돌면서 그 앞에서 바로 대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경전이나 어록에도 없는 당신 처음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일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중국 예법에는 이제 출타를 할 때는 이제 뭐 비나 비바람 이런 거, 눈 같은 거 피하기 위해서 갓을 쓰고 다니는데,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는 갓을 벗고 인사를 해야 돼. 더더구나 또 비구니는 원래 이제 중국하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출가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비구니라도 갓 출가한 비구한테도 절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예법이잖아. 그런데 이 비구니가 대충 비구 스님을 찾아와가지고는 갓도 벗지도 않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세 바퀴를 빙 돌더니 당신 경전에 있는 말이나 옛날 조사 어록에서 있는 말 말고 당신 말로 한마디 해보라, 이렇게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보라라고 얘기하니까 비구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던 이 스님이 경전에 나오는 말 말고 의록에 있는 조사 의록에 있는 말 말고 한마디 일러보라 하니까 아무 말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멍해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비구니가 그냥 떠나려고 하죠.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눈치는 챘나 봐. 이 비구니가 보통 비구니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붙잡아서 좀 더 배우려고 이제 밤도 늦고 먼 길 오셨는데 쉬어 가시죠. 묵어 가시죠. 하룻밤이라도. 이러니까 휙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구지 스님이 엄청 낙담을 한 거예요. 내가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란을 외우면서 이렇게 몇 년을 벌써 수행을 했는데 비구니 스님한테 오늘 완전히 대청패를 당하고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걸 한마디도 내가 못했다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자, 이제 기도하는 거 그만 때려치우고 나도 진짜 도인 스님을 찾아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밤에 이제 날이 새면 떠나야 되겠던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 어떤 이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떠나지 말고 며칠만 기다리면 여기 도인이 한 분이 올 거다. 그분을 만나봐라. 만나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꿈이 이상해가지고 진짜 며칠 기다렸는데 한 스님이 왔어요. 그 오신 스님이 철룡 스님이에요. 그 철룡 스님이 이제 와가지고 일전에 며칠 전에 어떤 비구니가 여기 왔다 그랬는데 제가 그 예의에 어긋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대신 사과한다 이랬는데 보니까 이 본상치 않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 비구니 스님이 와서 사실은 나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아무 대답을 못했는데 그래서 경전과 의록에 나오지 않는 한마디를 내 체험에서 나온 말 한마디를 하라는 데에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묻는 거죠. 선의 근본적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철룡 스님한테 솔직하게 그 한마디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선의 근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저를 위하여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철룡 스님이 손을 딱 들어보여요. 손가락을. 이때 구지 스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이 철룡 스님한테 이 손가락을 들어서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구지 스님은 거기에 머물면서 누가 찾아와서 어떤 것이 도냐, 어떤 것이 참마음이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슨 질문을 하든지 손가락만 들어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다 이제 만났는데 어느 날 이 구지 스님이 일이 있어서 절을 비우고 잠시 출타를 했는데 이제 객승이 찾아왔는데 마침 그 구지 스님의 시자를 하던 사미승이 행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자 혼자 사미승 혼자 절을 지키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객승이 찾아와서 구지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구지 스님 어떻게 뵈러 왔느냐? 구지 스님께 법을 물으러 왔다 그러니까 구지 스님은 지금 출타 중인데 내가 대신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물으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기 행자가 사미승이. 그러니까 사미승이 몇 년을 그 구지 스님을 모시면서 누가 와서 물어도 손가락만 들어 보였거든.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대신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물으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객승이 이제 그 대신 이제 법을 물을 때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예의 위의를 갖추고 구지 스님한테 묻듯이 나한테 물으시오. 그럼 내가 구지 스님 대신해서 일러주겠다. 그래서 이제 객승도 혹시 구지 스님 제자니까 구지 스님한테 뭐 깨달음을 인가받은 사람인가 싶어서 이제 정식으로 물은 거예요. 어떤 것이 이제 불법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동자가 행자가 사미승의 손가락을 들어 보였죠.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 저녁에 이제 출타하고 이제 구지 스님이 돌아와서 낮에 별일 없었냐 하니까 이제 이 사미승이 낮에 이런 손님이 왔는데 내가 스님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길래 내가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지 스님은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물을 테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한번 해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주머니에 갈고 있던 칼을 딱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행자가 손가락을 딱 들어서 보이는 순간 잡고 칼로 잘라버렸어, 손가락을. 그러니까 이 행자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수승기 칼을 빼가지고 손가락 잘라버리니까. 근데 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야, 이놈 행자야! 하니까 그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는데, 이 자른 손가락을 딱 내버린 거예요. 그때 이 행자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지 스님의 얘기고, 그 다음에 구지 스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죽을 때, 내가 천년생사에게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그거를 배우고 나서, 이게 일지선이라 그러죠? 평생을 써먹어도 다 못 써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지선사하고,